예. 자, 말씀을 같이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감지만큼 일하시는. 자, 믿음의 감지만큼 일한다라고 하죠. 대개 보면 땅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많이 쓴 사람은 조금만 쓰세요. 왜냐하면 듣고 해야지 귀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쓰면 내가 가서 본다 그러죠. 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귀가 안 열려요.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귀가 열리면 돼요. 오늘도 그 설교 할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믿음의 감지만큼 일한다. 내가 하나님을 느낀 것만큼 내가 그분을 표현해주고 내가 표현한 것만큼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요. 내가 표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그분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에게 표현을 안 해줘요. 표현해야 돼요. 그럼 표현한 것만큼 그분이 나에게 해줘요. 그것이 관계예요. 자, 오늘 요나단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잘 들으세요.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럼 요나단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요나단은 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요나단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우리로 말할까? 내 마음의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했으면 반응은 누구야? 하나님 앞에 향해요. 근데 그 반응이 나에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질문한 겁니다. 내 반응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반응하는데 질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내 형편과 내 처지에다가 질문하자면 내 반응은 내 형편과 상황으로 갑니다.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감지하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표현해줘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요. 사업을 하지요. 그럼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오늘 직장생활, 오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영적인 감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교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오시고 그분이 내 삶을 어루만져 다스려 주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존중했을 때는 그분은 나에게 역사하고 그분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만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나단의 오늘 믿음을 저는 오늘 표현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단은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그 이제 전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하고 할까요? 하나님은 전쟁을 누구하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하고 움직일까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해요.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인정했구나. 나도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 자,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감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사울이 나와요.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인과 병거와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았죠. 가장 좋은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소수였어요. 몇만 명이다 하면 우리는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보고 무서워서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는 와야만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성경에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언절하세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왕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권위를 높이지 않고 뭐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믿으면서도 이런 실수나 이런 흠몰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양성하게 내가 챙겨버린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없는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없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왕이 믿음이 있으면 사울왕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할 겁니다. 근데 사울왕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요나단을 통해서 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았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 다시 말하면 믿음을 준비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를 준비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먼저 14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니요. 14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건너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한 사람에게 말해요. 그 많은 군인들이 무기를 준비한 사람이 없어. 무기를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그 무기를 준비한 것이 역시 뭐냐? 따라해보세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요나단과 누구요? 무기를 준비한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정체성 있는 사람. 정체성 있는 사람이 무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오늘 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자녀가 아니면 고아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한 것은 정체성으로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움에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특징이 뭐냐? 요나단의 삶의 원칙, 정체성이다.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를 보내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적진에 갔다 그랬죠. 두 사람이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큰일이 있는데 앞에 이것을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 요나단과 무기를 준비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가요. 근데 요나단이 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따라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칙입니다. 믿음의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감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행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사울은 이미 이 전쟁에서 탈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쟁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할 것이냐? 사울왕은 탈락했어요. 누구요? 요나단. 요나단과 누구요? 무기를 준비하신 한 사람. 이 둘을 통해서 마음에다가 메시지를 줬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건너가라. 그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잠을 잘못 자갖고 건너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 많은 수를 블레셋 군대가 여기저기서 지금 숨어있고 우리를 대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블레셋 보듬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자 하는 것은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은 그들이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믿음을 표현한 것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나 교회만 다니고 은혜 받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자,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믿음을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원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 태도는 정체성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로 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오늘 스토리예요. 본문의 얘기를 다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다시 말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믿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야 돼. 사울은 못 따랐어. 요나단은 따라.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은 교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면 다 함께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난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내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울이 어젯밤에 내게 와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고백. 그 누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가 아니에요. 누가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을 참여하지만 참여하면서 누구를 만나라? 아픔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만나라고 힘듦을 주셨고 아픔을 주셨고 사건을 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이 왔을 때 숨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오늘 요나단과 두 사람은 이제 나머지는 다 쩔쩔매고 숨어버렸어요. 교회 일을 할 때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숨거나 피하지 말라는 거. 어떤 일인지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간 겁니다. 아픔이 어렵지만 고난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향해서 주시는 고난이다고 훈련이다고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 배우게 돼.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면 하나님 못 배워. 그리고 그 어려움이 또 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번에 여러분 상황에서 꼭 믿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오늘 여기 건너가자는 단어가 넘어가자는 단어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약해요. 인간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랬다 저랬다 해도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내가 너를 향해서 마음을 주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준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은 말하거든요. 은혜를 줘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면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 많은 사람은 은혜 받고 그냥 끝나버리죠.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 한번 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거. 사울은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행동이 어려웠을 때 어쩔 수 없이 은혜 주신 하나님에 끝까지 묻지 않고요.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자기 행동을 해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주신 하나님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게 요나단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은 금요일날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질병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병 나는 것이 목적이요. 그러면 안 돼요. 병도 낫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해. 우리가 교회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직장 생활 돼서 돈을 벌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목적으로 하면 예배 드리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면, 은혜를 주었다면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주신 분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야 돼요. 누구한테 반응했어요? 그래. 근데 나한테 반응해버리면 내 자랑이 돼요. 나는 이거 했어 하는데 하나님은 이야기가 없어. 이것도 우리가 분별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삶의 원칙 있나요? 오늘 삶의 원칙이 설교를 듣고 나도 삶의 원칙을 정해야 되겠구나 하면 정하세요. 요나단의 믿음을 도전은 받으십시오. 자, 아멘. 오늘 요나단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 같은 믿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날마다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때서요? 움직였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움직이는 증표를 줘요. 그래서 적진을 향해서 돌진해라라고 그런 단어가 나와요. 돌진. 자, 요나단이 어떤 믿음의 원칙을 했나? 적진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설명했던 것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적진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용감하기 때문에, 내가 용맹스럽기 때문에 적진으로 뛰어간 것 아니다는 것.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마음에서 믿음으로 감지해서 하나님이 이게 뜻이구나.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나를 거기를 적진으로 뛰어가라고 해. 못 가요. 어떻게 가요? 하지 않고 그는 순종해요. 누구를 통해서? 무기를 준비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 아무나 너 나랑 가자 하지 않아. 이것이 분명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구 생각나? 다윗 생각나. 할례 받지 않는 것. 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래서 그가 쳐들어갔을 때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노라. 똑같아요, 지금. 내가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면 이런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입니다. 내 가정은, 내 직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지면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울지어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사람에게 눌리지 말고, 돈에게 눌리지 말고, 환경에 눌리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울지어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지만 내 환경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돼. 이런 표현을 하려면요, 내가 숨어 들어간 거 있죠. 기어 들어가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 숨거나 행동이 했는데 안 한 것처럼 하면 안 돼. 표가 나도록 해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내가 섬기고 예배를 하는 것들을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이 보도록 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요나단의 지금 표현을요 다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표현을 다 알아. 하나님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게끔 믿음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땅 보지 말고. 요나단의 믿음의 원칙은 이 표현, 수가 많고 적음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면 여러분들은 말씀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 내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늘 마음이 이끌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나.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죠. 블레셋 구인들이 여기 13장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병고도 많고 구인도 많고 뭣도 많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분의 1도 안 돼. 게임이 안 되죠. 게임도 안 되는 데다가 사울이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 개입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그 한 사람을 준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 보세요. 한국교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많은 회사,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누구요? 요나단 같은 사람을 찾고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준비한 무기를 준비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요나단 같은 사람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한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처음에는 이랬다 저랬다 해도 돼요. 예.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갈렙과 같은 사람 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요나단 같은 사람 되십시오.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좀 성장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나단은 전쟁에서 적진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가라 그런 게 한 거예요. 이것 하나 감지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준 말이다. 하나님의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준 말이다. 하나님의 이것은 목회자의 통역하기 위해서 준 말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하는 거, 자, 나에게 준 말이다. 자,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하고 갔어요? 말하지 않고 갔어요? 사울을 말해도 못해. 이미 끝났어. 해석을 이렇게 한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자기 해석을 해버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믿음의 말에도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요나단을 통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가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 하나님의 교회 말 듣고.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은 그렇게 무장해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든 사람은 누구와 그냐 사울의 요나단과 사울에는 창 든 사람이 없어. 형편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전쟁에. 요나단이 이르되,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묻기니. 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있는 땅으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라. 맞서 싸웠다는 거. 다윗이 골리앗에게 찾아가서 골리앗 앞에 딱 맞서 싸웠지요? 맞서 싸운 거예요. 나랑 한판 붙자. 맞짱 뜨자. 이것이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교회 일을, 여러분의 회사 일을, 하나님 내 믿음을 통해서 이 회사를 건져주세요.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직장에서도,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멘. 부서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를 딱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아멘. 내 가정을 통해서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겁니다. 맞짱 뜬 겁니다. 이래야만 주님은 써.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감지한 것만큼 이 표현하지, 감지하지 않으면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숨거나 피해버려요.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도망가거나 피할 때나 이랬다 저랬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해야만 반응도 다르지만 그릇이 커져. 요나단을 쓰신 겁니다, 지금. 늘 내 형편이 이래 그러면 안 돼요. 요나단은 오늘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확실한 증거를 달라 그러죠. 앞에 보세요. 요나단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적군들에게 가서 요나단이 적군들에게 앞에 섰지요. 적군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 거기 있지 말고 우리가 쫓아가서 너 죽인다 그러면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해. 그런데 만약에 블레셋 고인들이 요나단을 보고 너 이리 올라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요나단이 올라가지요.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올라가지요. 그럼 겁에 질려서 못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가라 그랬기 때문에 갑니다. 이것을 움직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뭐 했다? 붙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문제가 크냐 적냐, 일이 크냐 적냐 따지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 그리고는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내 생활과 내 사업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듣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은혜 나눔을 할 때 어떻게 나눠요? 이 하나님을 나눈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를 나눠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눠. 내 생활을 나눠버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이 하나님을 나눈 겁니다. 나누면 이겁니다. 내 생활에 적용되고 지난주에 고민했던 것을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을 나누고 또 고민하면 그 문제를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도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일주일 동안 생활했던 거, 한 달 동안 생활했던 거, 이건 나누지 말으라고. 이것은 사울이 나눈 거예요. 내 언어를 보시고 내 행동을 보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 성장이다니까.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해요. 한번 내가 적용하려고. 적용이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어제는 못했는데 지난주에 못했는데 하나님 이번 주는 꼭 적용하게 말씀이 나에게 쉽게 알아듣게 들리게 해주세요. 그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 표현이 오기엔 내 표현이 없어. 내가 잘했네 못했네 표현이 않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선포된 말씀 내가 어떻게 잘 내가 표현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 나눔을 하더라도 교회 표현도 이렇게 해준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쑥쑥 자라. 그런데 다윗이 나오죠. 사울왕처럼 해버려. 잘 믿다가
어쩔 수 없이 해버린다고 나중에.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나중에 허사처럼 아무 유익이 없어.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고 평생 믿었다는 거,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실제로 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내 믿음의 표현이다. 저는 늘 권하는 것이요. 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나는 늘 좀 같이 표현하자고 하는 거예요. 많이 노력하거든요, 저는. 실수를 하고 허물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 가운데 90개를 실수를 하더라도 한 개는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배워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나단이 여기 이 성경에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자, 시작.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멈춰있는 거요? 반응한 거요? 그 반응은 쉬워요? 어떻게 올라가? 그 많은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우리에게 붙인 거예요.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 자,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요. 자, 저를 보세요. 건너가자. 이것은 블레셋을 넘어라는 소리예요. 요나단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그렇죠? 내가 그걸 뭐 한다? 패스오버. 똑같아.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죽어라고 하지 않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보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네.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힘듦이 있는 거 괜찮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죠. 자기가 싸우니까. 그러지만 꼭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나 이기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평생 나에게 가슴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었고 사울처럼 좀 믿다가 나중에 내 생각으로 해버리고 좀 잘 믿다가 또 내 방법으로 해버리고 좀 믿다가 안 해버리고 하면 그 신앙의 수준으로 하면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 내가 교회 얘기는 많이 해. 교회 얘기는 많다고. 내가 예수 믿는 얘기는 많이 해. 근데 하나님 얘기가 없어. 교회 5년, 10년 다니고 교회 얘기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필요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이 저를 보세요.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묻고 따랐어요. 건너가라 하니까 이제 듣고 가지요. 이 말은 요나단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 전쟁에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도록 이 전쟁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둬요? 하나님을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하는데 범사 인정한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범사 인정합니다. 나를 깨우든지 내 생각을 바꿔주든지 내가 해석이 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초등학생 누가 나왔어요? 중학생 미영이에게 수연이에게 할렐루야. 더 이상 부르고 싶어도 안 나왔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중심에 있다는 거.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냐?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뭘 하려고 내 중심으로 한 거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잘 될까 못 될까 여기에 민감하지 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그분을 향해서 더 반응 한 번 더 하고 아멘 한 번 더 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의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생활에 증거가 돼. 그래서 믿음의 원칙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믿음의 원칙이 딱 정해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이 원칙 위에 반석이 세우죠. 이 원칙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생활에 딱 내 안에 중심이 돼. 어떤 상황이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듣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교회 존중하고, 교회 하나님을 존중하고, 교회 사역을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저는 아침에 늘 보는 것들이요. 성경을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오늘 요나단의 하나님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다윗, 요셉, 니에미야, 또 누구요? 다니엘, 이삭. 이런 사람들 찾으면서 성경을 한 번씩 더 봐요. 뭐 여러 군데를 찾아보죠. 기도하다가 요나단을 보면서 같이 행동했고 같이 반응했던 사람 보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풍성해져요. 성경은 믿음 생활한 반응은요, 많이 한 거 아니요. 저도 설교 적용하는 것이 몇 가지 안 돼. 그 방법, 그 원칙을 가지고 설교해요. 여러분들 삶에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딱 원칙만 몇 가지 있으면 그 원칙으로 내 신앙이 더 풍성해져가. 그리고 자라가. 근데 그 원칙이 하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아픔과 내 지금까지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해야 돼. 집은 샀어. 나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았어. 그런데 그 원칙이 세워지지 않고 집을 사거나 축복을 받고 잘 되면 다윗이잖아. 사울과 같이 흔들릴 때가 있어. 배운 것을요, 성공을 목적으로, 복받는 목적으로, 치료받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배워가야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이 일해.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커간 교회 부러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이 시대에 순간 일하십니다. 놀랍게 일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 두 사람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서 이겨버려요. 내가 조금 이랬는데 하나님 복을 주면 거기다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복을 주고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이런 역사요. 누구 오네 안 오네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서야 돼. 자, 요나단이 보세요. 사울왕에도 말하지도 않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했어요. 그들 한 사람도 더 데리게 가려고 야, 안 따로냐 말 안 했어요. 자기만 세워진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기든 자, 여러분 여기서 원칙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죠. 저를 보세요. 좀 봐봐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나 주일 지켜 이 원칙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말씀 듣고 살아 그러죠. 이 원칙이 있어도 오늘의 영성이 없으면 오늘 내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지 못하면 오늘 사건 없어.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생활해요. 잘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에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들었어. 그러면 중요한 사건에 나는 거기 참석 못해. 그 중요한 사건에 내가 참석해야만 이게 복이에요.
따라해서 오늘의 영성.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맞추고 함께 참여해야 돼. 내가 교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그것은 내 생각이요. 오늘의 영성이요.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우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건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놓친다는 거. 교회에 와서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집에서 듣는다는 것은요. 웬만한 집중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 집에서 웬만히 집중하면 잘 안 된다고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흔하게 들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면 그렇게 들린 거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딱 알아듣게 주지. 우리 생각이 흩어졌을 때는 잘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못 들어. 따라해보세요. 오늘의 영성.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저런 하지 말고 강단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을 맞추고 눈을 맞추면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이 말씀 한마디 내가 듣고 가. 쓰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예, 오늘 기다만 듣지 않으면 오늘 그 쏟아지는 은혜가 내게 안 돼. 강단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났는데 그 주님 내가 못 들어. 근데 나는 예배 드리고 하죠. 하나님의 사건이 이렇게 소중하게 온다는 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때 참 많은 것이 풍성했어요. 믿음의 원칙 6절에 보면 다시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자 그렇죠.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정체성을 말했죠.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사람이 많고가 아니라 좋은 환경 좋고 나쁘고 그거 따지지 않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반응합니다. 자, 상향 조절했죠. 내가 주일만 나와서 말씀이 안 들리면 한 번 더 나와. 그러면 들려. 또 한 번 더 나와서도 안 들리면 더 깊이 듣고 싶으면 한 번 또 더 나와. 내가 아침에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하죠. 안 들리죠. 그럼 아침에 성경 한번 보고 가. 안 되면 저녁에 와서 또 그것을 확인해. 상향 조절이 하나님 앞에 내 가슴속으로 한 번씩 하면 좀 더 들어간 거예요. 예. 주님은 그렇게 해서 나를 더 들어오라. 더 가까이 오라.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맛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한 것을 느끼게 해. 할렐루야. 근데 움직이는 거다는 거야. 나는 주일날 한 번이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감지를 하려면 가슴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제 요나단이나 다윗은 가슴이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이 살아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상황을 보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지금 요나단은 블레셋을 보지 않아요. 마음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해야 돼. 내가 마음에서 환경은 다 어렵고 단절하는데 마음에서 내가 오늘 사람과 돈과 환경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들은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여기. 내가 못 알아들으면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목회자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알아. 사모하면 제가 말 몇 마디 하면 금방 알았습니다. 예. 마음이 열어있기 때문에.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도 아멘 하는데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죠? 잘 모르겠는데요. 사모한 사람이에요. 교회 오면 꼭 기다렸다가 목사님 만나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해요. 이것이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시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하고 준비를 정말로 잘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이것을 인식해야 돼. 그래서 교회 오면은 누구요? 목회자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가려고 그래. 하나님 보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도 보고 가려고 그래. 말 한마디 내가 듣고 전화도 어디 계시냐고 하고 가야 돼. 이런 중심 보시고 하나님은 알아요. 이게 역사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내 생활의 언어나 행동에서 이렇게 보여.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아무리 자원이 있고 좋은 길목에서 무엇을 시작하고 잘 준비되고 그래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감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 시작하십시오. 아멘. 사울처럼 해버리지 마세요. 다윗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에게 분명한 것이 뭐였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많이 이겼지요. 그래서 유수님이 관찰해 보니까 다윗이 이길 때 관찰이 하나 됐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이 말이 계속 나와. 전쟁에 이겼을 때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이것이 나와. 그 이후에 보면 전쟁이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다녀가는 거. 교회에 다녀가는 거. 그 사람 승리한 거 보면 그 사람 교회에 다녀간 것이 딱 있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 뭐 기도를 한다든가 신방을 한다 이런 것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런 저런 거 좀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 안 하고 이거 아니요. 사울처럼 하지 말라는 거.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다시 말할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이것 다음에 보니까는 다윗이 다 승리했어요. 그러면 물었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시작했다는 거. 근거 될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갔는지 여호와께서 중심에 세웠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라갈게요. 성경이 증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장 내 일이 그래도 어려움 중에서 일이 풀어진 것은요. 누가 중심요? 하나님의 중심에 세워요. 이것이 언어나 행동이나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멀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옆 사람, 자, 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멀었지요.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 초청한 거예요. 오시도록.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 생활 중심에다 모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와서 함부로 해요? 아니요. 정말 소중하게 잘 섬기고, 잘 존중하고, 잘 대접하고. 이것이 행동과 언어에서 나타나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 교회를, 목회자의 사역을, 또 성도들의 사역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뭐 한다? 하나님 하셔요. 오늘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귀담아 들으셔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는 겁니다. 건너가자가 고워 보여. 넘어라. 넘어라. 장애물 넘어라. 여러분에게 장애물 있죠? 언제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넘을지어다. 아멘. 그럼 듣고 따라가요. 건너가자. 마음에 감지를 한 사람이 하자 그러지. 감지 안 하면 그 문제가 크게 보여서 못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종교를 가르쳐 주는 것, 삶의 현장에서 뿌리 내려서 그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때 하고 그때 주신 것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앉아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행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원칙. 적진으로 가라 했을 때 숫자로 블레셋하고 싸운 것은 어때요? 불가능하죠. 근데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는 데는 너무나 여건이 안 돼. 부족해. 턱없도 없이. 말씀을 듣고 따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하셔요.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용기가 있어도 괜찮아 하는 건데 용기보다는 그날 믿음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할 때 원칙을 가진 사람에게 원칙에 가진 사람의 힘이 있냐면 반대하겠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감지한 사람 함께 한다고 하면 언어나 행동에 담력이 있어요. 사울처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먹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장애물이 있죠.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그 이스라엘 이전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님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요나단이 이제 건너가죠. 건너가자 하고 갔어요.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가는데 이쪽에도 뭐요? 험한 바위. 저쪽에도 험한 바위. 여기를 가도 블레셋. 저기도 가도 블레셋. 내가 이런 일 하면 여기도 가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근데 여기서 하기 싫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도 어렵고 저렇게도 어렵고 그런 생각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서 이 문제가 있으나 저 문제가 있으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훈련을 통해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이쪽에도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바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바위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을 보셌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는 달카로운 바위 험한 것이 있어요. 세네. 내가 죽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여기 세네라는 것을 이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죠. 정탐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같아?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가 같아? 메뚜기 같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블레셋에 비하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아멘. 지금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할 형편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형편으로 말할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이깁니다. 아멘. 이 말이에요. 세네. 자, 우리는 여기를 가도 바위, 저기도 바위, 여기로 가도 문제, 저기도 문제. 자, 딱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런데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지어다. 아멘. 힘들지만 내가 가라 그러면 간 거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감지인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제목이 나왔어요. 설교를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험한 바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쪽 바위 저쪽 바위로 가도 다 나 싫어요. 하기 싫어요.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꼭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나에게 말한 것처럼 말한다는 거.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런 바위 저런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이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히 다스립니다. 나는 이 벽을 넘을지어다. 이 믿음으로 건너가십시오. 패스오버, 고오버 건너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가고 사람 만나고 직장 가고 또 사업장 가고 거래처 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니 이길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가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가자.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반응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이야기를